제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 혹은 장로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합니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식당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은요, 제가 늘 자랑하는 교회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맛집이어서 그렇습니다. 맛집입니다. 맛집은 굳이 반찬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밥에다 국에다 김치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다른 반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매 주일 점심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산부 예배 때 죄송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산부 예배 때 제일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니까 예배도 예배인데요, 이거 마치면 점심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간혹 제가 설교하다가 힘이 떨어지면은 1부, 2부, 3부 하다가 떨어졌다고 보다는 지금 목사님 점심시간 생각하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일 겁니다. 또 하나가요, 둘째는 이 식당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을 가시면은 청년들도 식당 가운데 봉사를 하고 있는 전 세대가 함께 섬기는 곳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 요리를 위해서 채소나 야채나 이렇게 재료들을 미리 손질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셔서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부족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회가 이제 외주를 줘서 업체가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뿐만이 아니라 주일 학교 교사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장소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데서는 항상 여러분 웰컴입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주변에서 권면하시면 꼭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당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각 구역에서 순번을 정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이 식당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거의 50년이 넘게 50년 맛집을 이어오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은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것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섭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하 1층 식당을 가게 되면 요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마 위에서 채를 써는 소리가 들리고 조리기구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또 가끔은 찬양을 부르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친 시간부터 해서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 먹기 위하고 당장 거기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장 용기에다가 담겨지고 비닐팩으로 눌러서 또 그걸 아이스팩 가방에다가 얼려놓은 생수 하나와 함께 넣습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점심 좀 지날 쯤 되면은 몇몇 분들이 이 식당을 찾아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날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차에다가 그 포장되어 있는 모든 음식들을 차에다가 싣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중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퇴근을 좀 더 서둘러서 오셔서 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실은 음식들을 주변에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독거노인과 같이 음식을 해드시기에 불편하신 분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일일이 찾아가서 문 앞에다가 걸어둡니다. 계시는 분들은 초인종을 불러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지만 혹여나 악에 계시지 않으시면은 그 문고리에다가 그 음식을 그냥 걸어둡니다. 그리고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의 매주 화요일 반찬 섬김 봉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맛집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는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음식 만드시고 또 포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차로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방문해서 배달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화요일 날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일 날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화요일마다 반찬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충분히 그분의 가족들, 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그분들을 돌보고 돕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가족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맡아서 그분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정말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더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 우리 이웃 사랑부의 봉사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이 바로 이런 구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의로운 행위 또한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들, 그게 바로 이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의 착한 양심에 기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년마다 1년, 2년, 3년이 되면 매해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3년째 되는 해에 그 해에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모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성읍에다 저축했다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그리고 어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들 것에서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그런 구제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면서 아깝게 주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신명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어떤 분량을 가지고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3년째 되는 때에 굳이 거기에서의 10분의 1을 하셨을까? 그냥 매년마다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이 여기에도 적용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실 때입니다. 매일마다 주시는데 딱 하루치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하루치 먹을 것.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의 분량만큼 딱 이틀 줄여주시는 겁니다. 그 날만. 아니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내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2배를 주시는 거구나. 갑절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딱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필요하게 주시는 거구나.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것 있는 것을 희생해서 아깝게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하시는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첫째 해, 둘째 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소득에 어떤 열심히 일하고 농산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가운데 소득이 생기는데 100이라고 치면은 1년째도 100이 나오고 2년째도 100이 나오는 겁니다. 3년째 100이 나오는 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첫째, 둘째 해에는 100을 거뒀는데 희한하게 3년째에는 110을 거두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아니 왜 첫째, 둘째 해는 그렇게 되지 않다가 세 번째 해는 그렇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다 아깝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더 주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베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질 가운데 또 여러 가지를 드릴 때 그냥 내 것 가운데에서 다 내어드리는 것 같고 그냥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거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채우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합니다.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냥 구박을 하면서 주는 겁니다. 아까워서. 우리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보니까 우리 성읍만 고아와 과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성의 옆에 성을 보니까 별로 고아와 과부가 별로 없는데 우리 성은 괜히 고아와 과부가 더 많아가지고 내가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야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율법에 따라서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마음에 없는 것을 주다가 보니까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것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자기보다 더 강성한 나라에게 압제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나의 간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그러한 간증이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구제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는 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라 하지 마라, 더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제를 하라, 구제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구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어떤 용어로 사용되느냐? 소위 얘기하는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한 선한 행위를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여러분, 나팔을 불면 온 성읍이 다 소리가 들릴 겁니다. 어떤 주석의 해설을 보니까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헌금, 성전 안에 헌금 괴짝이 있는데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화폐 금액을 쏟아넣게 되면은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장치가 금액이 어떤 일정 금액 이상 무게가 딱 그 장치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헌금 괴짝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그건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당과 거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금하게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들 많이 있는 회당과 거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많은 그 앞에서 떠벌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 회당과 거리에서 자기가 그런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답이 있을까요? 우리 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상입니까? 어떤 대가를 받은 겁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은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과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는 의인, 양들, 왼편에는 염소, 악인들, 이렇게 구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임금이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다른 본문에서 다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비되어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을 받게 되는 데는 이렇듯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섬겼던 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이 더 뒤에 있지만은 37절 한 절만 봤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냐?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한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오른손이 한 것들 왼손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른손 자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우리 25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억력이 좋습니까?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다 했습니다. 안 한 게 뭐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 다 받으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본인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주님은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다. 안 했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사람 보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섬겼던 이들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있으면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처럼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절대 도덕 윤리적인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구제와 함께 이 생명의 구원, 구원의 역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은 그 영광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질책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앞장의 5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이 이단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단들도요, 남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중앙에 어떤 신문 일간지를 보니까 아예 그냥 한 면이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다른 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단 자기들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칭찬받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딱 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절대 구원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광 다 받아버리고 그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없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이단들과 세상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내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그 영혼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5일이었죠. 올해는 이제 2025년도로서 이제 80주년 광복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안중근 의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1909년도에 소수의 결사들을 조직해서 그해 10월 26일 날 당시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했습니다. 암살하고 총을 채방을 쏘고 난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가슴에 품고 있었던 태극기를 끄집어내고서 코레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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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러시아어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러시아어입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중근 선생님 의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안중근 의사에게 도움을 주었던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최재형 선생님은요, 안중근이 그렇게 암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총 사격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런 권총 같은 무기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저분이 최재형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그 당시에 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무기 같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만약 그 재판이 일본에서 벌어지게 되면 바로 사형이죠. 그런데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재판 가운데 변호사까지 준비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주었던 최재형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최재형 선생님은 1858년도에 함경북도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이 최재형 선생님이 나이 11살 때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의 소식을 듣고서 그 먼 이국 땅 가운데서 뭔가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그곳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 러시아 선장 부부가 있었는데 이 최지영 선생의 아이가 너무 총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쉬워 보이니까 그 최지영 선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공부를 시켜주고 또 무역 러시아 서양 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최재형 선생님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회사 또 도로 건설 현장에서 통역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또 이후에는 군수업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노동자들을 적극 고용하면서 경제적인 자립도 도왔고 또 이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자기가 다 매입을 한 겁니다. 싼 가격이 아니라 비싼 가격에 그 모든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군수품으로 납품해줘서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조선인들이 먼 이국 땅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재형 선생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양아들로 받아주었던 이 러시아 선장 부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그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도 무언가 선한 일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나라를 빼앗겨서 힘든 이 나치의 동족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무장투쟁을 남몰래 지원해줬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신문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신문사를 통하여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힘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그 러시아 가운데에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까지 세워가면서 이 이국 땅 연해주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교포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최준생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치카 최지영이라는 별명, 페치카 초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치카라고 하고 빼치카라고도 우리 많이 하는데 벽난로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된 삶을 살던 민족들에게 벽난로처럼 따뜻한 존재가 되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페치카 초이 최지영 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겠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이 함경도 소장농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은 그냥 소장농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해주로 와서 살았을 때에도 그냥 먼 이국 땅에 교포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이 러시아 선장 부부를 통하여서 또 어떤 무역이라든지 어떤 장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남들보다 자기 어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터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먼 이국 땅 가운데서 이런 부를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도구로 주셔서 저 힘들어하는 민족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뺏겨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자기가 모았던 재산들을 그런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또 힘들어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데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내어놓는 겁니다.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연해주를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 최지영 선생님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지영 선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리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시대 가운데에서 페치카 초이와 같은 페치카 평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건강에, 물질 가운데, 명예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 지역 이 시대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은밀한 가운데 가장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선한 도구로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